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12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풀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앞두고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박 재앙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회개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여호와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이집트에 우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지만 파라오는 거절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집트에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아멘. 모세가 나가서 하늘을 향해 그의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아멘.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번개라고 번역한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심히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들판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들에 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과 채소를 치고 나무가 다 꺾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들에 남아있던 것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무서운 재앙에서 단 두 가지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모세의 모습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순간 벌어지는 현상, 곧 천둥 번개와 동반되어 쏟아지는 우박이었을 것입니다. 번개로 인해 불타는 땅들과 우박이 쏟아지는 그 현장, 그 어디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우박을 내린 것처럼 보일 것이고 지팡이를 들어 올려 우박이 쏟아지게 한 모세의 위대함만 돋보일 듯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파라오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파라오도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파라오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새 번역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죄, 잘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하타는 그 정확한 뜻은 그릇 나아가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파라오가 말한 죄는 여호와의 뜻에 어긋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새 번역은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박을 내려 이집트를 치신 여호와는 오르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아 우박이 쏟아지게 한 파라오와 이집트의 백성은 옳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박을 멈추도록 여호와께 말씀드려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낼 테니 우박을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파라오가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3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파라오가 지금은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은 파라오의 회개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파라오의 뉘우침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환난을 면하고 싶어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며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파라오가 고백했던 자신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였습니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나쁜 짓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기독교인들 중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든지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다며 신비롭게 듣는 음성을 찾아다닙니다. 매우 훌륭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혼이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직장 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한 직장, 진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뜻을 거스르고 갑질한다거나 상대방을 무시할 때 그 결과를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가며 자신의 잘못했다고 고백했지만 모세의 답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을 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마음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